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10주차에 걸친 긴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반장님, 우리 조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으로 사실 충분히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말씀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직적 관계가 하나님 앞에 잘 돼 있어야지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이 수평적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수평적 관계가 뭔가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하고 수직적 관계가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귀한 간증, 특별히 제가 오늘 간증에 은혜 받은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좋았다, 뭐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두리뭉실한 간증이 아니고 쿰이라는 그 말씀 하나를 하나님께서 인생의 레마로 주신 거잖아요. 일어나라라는 말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9강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20강으로 빌립보서 에필로그를 해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하고 저희가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간증해 주셨지만 수요일 이사야 성경 공부할 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해 준 해답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삶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오랜 기다림 끝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전체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숲만 봐도 안 되고 나무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4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가시는 주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4번째 제안이 공부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와닿았습니다. 믿음과 확신. 이것이 바벨론을 같은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구나.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데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 또 실패를 이겨낸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시간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영적인 걸음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본성상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오만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어떤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꺾어주시잖아요.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죄인이구나.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분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떠올립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분의 그 신실함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계획 가운데 시간이 늦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충분히 만지시는 시간인 거죠. 훈련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준비시키는 시간인 겁니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저의 것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그 조바심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속 우리 마음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또 우리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끈을 그냥 팽팽한 끈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탁 하면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요. 어디서 우리 인생의 길을 새로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한 혼돈의 상황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줄을 끊었나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끊어낸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다메섹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회심한 이후에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은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견고한 바위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거죠. 빈말이 아닌 거죠.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그에 필요한 정확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여기서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양보를 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이 없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보내준 헌금으로 인해 더욱 감옥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너희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거죠. 주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런데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와 엄청나게 많은 그 헌금을 보내준 거죠. 그 보내준 데 대한 깊은 감사와 동시에 바울은 그 순간에도 헌금이 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의미도 있지만 바울이 이 헌금을 받는 순간 바울 개인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예민하게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헌금과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아직 주님께로 갈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뭔가 사명을 맡기실 일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불타오른 거죠. 왜?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이제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너는 이제 천국에 와서 나랑 평안을 누리자.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이런 헌금을 주시지 않겠죠. 사람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썰어져가는 그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지 않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힘을 얻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은 바울이 앞으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마지막 전도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선교의 펀드가 된 거죠. 시드머니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주셔서 결국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시아로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게 합니다. 이럴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아니 처음부터 했으면 계획이라도 하지 않지, 실컷 하게끔 다 고생하게 해놓고 막판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튼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아우리치를 청년들이 계획한다. 근데 제 마음은 일본에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계속 마음에 일본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다 했어요.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쳐 기도하고. 근데 떠나기 일주일 전에 불러서 일본에 가지 그냥.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처음부터 일본이라 했으면 일본으로 갈 건데 왜 우간다 간다는 거 다 들으셔놓고 그런 마음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을 꺾을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 모든 것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귀는 열려 있는 거예요. 며칠 전 한 후배의 연락을 받고 진로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공익단체와 일정 기간 계약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보니 후배의 스펙이나 능력을 봐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규모 있고 또 좀 더 유명한 곳에 가서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좀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좀 기도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도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던 터라 답변을 유보한 채 주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끝나고 새벽 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저에게 뭔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할 곳이 있습니까?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기도한 후 이제 강단에 올라서 이렇게 오늘처럼 설교를 딱 하는데, 아니 그때 회개하는 내용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하지만 생각은 열려 있잖아요. 막 그게 회개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순간에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일단 설교는 했는데 어떤 설교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앞에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을 꼭 네 후배에게 전하라. 성실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라. 제가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순간적으로 세상의 잣대로 제 후배와 그 단체를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죄송했고 그 단체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그분들 생각하니까 진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단체를 위해서 중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간의 관점에서 정말 세상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후배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 형제도 울컥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한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형제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준 거죠. 어젯밤 내내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반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도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그 단체에 프로포즈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발표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그 후배의 진심이 그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하고 다르게 우리의 모습이 나타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우리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그 어떤 그냥 찌들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보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는 데 있어서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들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 우리가 공부하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옥바라지와 사역을 위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들을 1800km가 넘는 곳이에요. 왕복 3개월이 걸리는 곳이에요. 그곳에 보낸 거죠. 그리고 큰 헌금을 가지고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치안이 좋지도 않잖아요. 그런 헌신이 어디에서 왔을까? 또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넉넉한 사람이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성껏 드리는 헌금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주의 종과 그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성을 모아 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옛날 시골 교회에서 헌금할 돈이 없으니 새벽기도마다 강다상에 어떤 것이 올라온지 아십니까? 농사 일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옥수수 한 바구니, 계란 한 줄, 보리 쌀뭉치를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작은 정성들이, 사랑이 목회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사랑을 받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젊은 목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성도들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10년, 20년 은퇴할 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골에서 마지막 목회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 작은 사랑의 소통과 나눔이 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홀로 지고 가던 짐을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죠. 참여해 준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마음은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치 어떤 마음이냐면, 자녀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주어서 부모의 등에 진 이 짐을 지기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느끼는 든든함과 동시에 미안함이에요. 미안함.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 거기서 에바브로디드와 이 헌금이 어떻게 나왔다는 건 바울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아이고 고맙다. 나한테 당장 지금은 필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풀려났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고맙다. 이게 아닌 거예요. 미안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축복의 말들인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연합했을 때 그 능력은 산수를 넘어서 기하급수적인 엄청난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한 사람이 1000을 당하면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10,000을 당한다는 거죠. 이건 산술적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1000인데 두 사람이면 10,000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다르게 있는 거예요. 남극에 가면 가장 유명한 인기 있는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펭귄이잖아요. 펭귄. 여러분 아마 남극의 눈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펭귄 종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덩치가 큰 펭귄이 황제 펭귄입니다. 또 황제 펭귄은 외모와 덩치보다 소위 허들링이라 부르는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영상을 통해 황제 펭귄의 허들링을 보면
자연의 신비로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극의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50도예요. 추우면 60도, 7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람은 얼마나 센지 시속 100km가 넘어요. 그럼 펭귄이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비법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 상대방의 짐을 덜어주는 방법이, 이것이 바로 허들링인 거예요. 자, 우리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펭귄들이 몸을 이렇게 밀착합니다. 마치 우리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스크럼을 짜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촘촘하게. 그리고 난 뒤에 원을 그리며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깥 온도와 안쪽의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바깥에서 온몸으로 추위를 막아내던 펭귄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안쪽으로 옮기는 거죠. 안에 있던 것들이 바깥에 나가고 바깥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막 돌아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에 새치기하는 펭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버티는 펭귄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막 그냥 안 가려고 눈치 보고 그냥 나갔던 척하고 이럴 수 있는데, 펭귄은 그 질서대로 바깥에 있던 펭귄이 들어올 때 길을 터준다는 거예요. 그 안쪽에 있는 펭귄이 또 바깥으로 가서 그 추위를 밖으로 이렇게 막아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극의 가장 혹한의 그 4개월의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펭귄의 허들링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고통을 짊어지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돌아가며 우리가 맡아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게 고통이 집중이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번아웃 되게 돼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혹한의 추위도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를 위해 먼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여기서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시점인 거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도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목회자가 선교 여행을 위해 떠나자 어떻게 됐죠? 데살로니가에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주변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도 쉽게 하기 힘든 헌신인 거죠.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교지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은 현장에 가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물질로 헌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죠. 또 시간이 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지만 저희 교회도 일본으로 갑니다. 또 동남아시아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하러 그리고 섬기러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용 기술이 있다면 미용으로 섬길 수 있죠. 건축 기술이 있는 사람은 건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재능이 없다, 힘만 있다. 그럼 여러분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 지난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후원함으로 복음의 싹이 다시 나는 것을 칭찬했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의 딜레마는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이 낮게 평가받아서도 안 되고 동시에 자신이 마치 빌립보 교인들의 재정 후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도 주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길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 17절을 봐도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라고 먼저 바울의 원래 있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재정적인 후원을 바랬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소중한 연보, 헌금을 주었으니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위해 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위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삶, 너희들이 이렇게 드려지는 헌신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땅에 보물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곡식 창고에 쌓여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저는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 구절을 꼭 읽어드립니다. 헌신을 할 때는 절대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해주십니다.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가족을 지켜줘요. 여러분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약속은 시간에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농작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아우리치 갈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중심이 돼서 가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저희들이 막 언제 갈까 해서 7월 달로 해가지고 맞춰서 현지에 갔어요. 이미 농작물이 다 수확이 됐구나. 수확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작물마다 어떤 것은 5월에 수확해야 되고 어떤 것은 7월이고 어떤 것은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가을에 꽃피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가을까지 저와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봄에 피는 꽃이에요. 그럼 봄에 만개해가지고 아름답게 있으면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합니다. 나는 언제? 여름에 꽃피는 사람이 여름에 꽃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셨네. 가을에 꽃피는 사람은 그때 뭐 조마조마하는데 겨울에 한겨울에 피는 매화 같은 사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른 사람 다 꽃이 피어서 인생을 정말 누리고 살아가는데,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매화가 되기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봄부터 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그러나 매화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의 아름다움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빈 곳간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이 일반적인 해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중심적인 해석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 우리의 비워진 곳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곳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생긴 우리의 결핍의 공간이 은혜라고 말한다면, 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어떤 선교 센터를 위해서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의 어떤 재산의 절반은 비워진 상태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 절반밖에 안 남았으면 아무래도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절반을 드렸으니 하나님 곱하기 3, 30배, 60배 계속 계산하면서 언제 주실까만 하늘만 보다가 안 주시면 시험 들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비워져 있는 이 상태, 드려진 이 상태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제자들이 두들겨 맞아서 매질당한 이 상처 만지게 하면 엉덩이가 우리하고 아프잖아요. 이러한 상태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채워졌다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비워진 상태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